말씀의 자리에 오신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로서 또 자매로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식구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하늘에서 함께하게 될 가족들,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고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소제목 어린 양을 따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연구하기에 앞서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바리에서 저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 아니라 이 어두운 죄의 세상에서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본을 통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발자취를 남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원으로 향하는 이 나그네 길, 어린 양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돌아보며 제자 삼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펼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2026년 지난 2기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에 대하여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이 교과가 저에게는 정로의 계단 같은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Steps to Christ, 정로의 계단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르는 단계들 혹은 계단들을 설명하는 정로의 계단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의심을 처리하는 방법을 거쳐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 13과는 정로의 계단 13장처럼 영원으로 이어질 소망을 통해 주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영원으로 향하는 삶은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에 달려 있음을 우리 함께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지만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한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은혜와 능력을 오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신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 도성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참 신부들로서요, 영원히 남편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 교과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그 영광스러웠던 장래와 또 하늘집에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 우리가 살게 될 하늘에서의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하늘에 가서 사는 삶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관심, 또 학생들의 관심, 어른들의 관심이 어떤 것일까를 묘사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반원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생각을 하면요,
우주를 날아다니며 별들을 관찰하고 또 저 광활한 우주를 알아가게 될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된 망원경 덕분에 우주의 일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또 여러 사진들에서 또 영상에서 우리가 우주를 보지요.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직접 날아다니며 보게 될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시력으로 직접 우주 저 깊은 곳까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거대한 태양의 홍염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들을 직접 보고요. 그 궤도를 빠르게 날아다니는 혜성들을 우리가 따라서 한번 다녀보게 될 겁니다. 온 우주가 질서 있게, 그러나 정말 신비롭게 돌고 도는 그 신비를 보게 될 것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강과 생명나무에 푹 빠지게 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요한 사도도 모든 얼굴에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곤란한 또 아픈 마음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의롭고 사랑이신 또 능력도 많으신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아직 집에 우리의 본향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땅에, 애통할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자꾸 들으시면 요즘에 그렇게 눈물 나는 일이 없었는데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살만한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눈물은 닦아줄 게 없으실 텐데 하는 생각이 혹시 들으시나요? 예수님께서 2026년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살게 되신다면 어떻게 사실까요? 복지제도도 괜찮고 일하면 최소한 먹고 살만은 하고 적어도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로켓이 날아오거나 폭탄이 떨어지진 않고 그런 북미주나 한국에 사니 살만하다, 눈물 흘릴 일 없다,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 중에 사신다면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 살 수도 있는데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울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가족을 잃고 지금 정말 죽음의 그 전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눈물들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 평안하기만 한 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서 그냥 살만하다고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삼아 책임지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개혁되고 부흥된 삶을 살기까지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몰아내 주시러 정말 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눈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셨던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심내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선포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기해하거나 의아해하거나 그리고 감동적으로 좀 듣고도 지나쳤어요. 그런데 침대 요한의 소개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을 따르려면 먼저 이 땅에서 그분을 따라야 한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요? 우리 예수님 따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따라갈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은 늘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갈바리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 살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상관없이 걸어가신 길이 없었고 살아가신 삶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방향이 분명합니까? 네, 예수님은 분명히 살릴 사람이 있는 곳, 살려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할 베드로가 결국 순교자가 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장은 믿음의 연약함으로 따를 수 없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세워 주셔서 후에는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순교자 베드로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 어린 양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신다면요, 사람을 살리는 곳, 살려야 할 사람이 있는 곳, 섬겨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님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려야 할 영혼, 섬기고 책임지고 붙들어 줌으로 살릴 영혼이 있는 곳이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영혼, 불평하고 비난하고 또 왜 저렇게 하지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마침내 변화시켜주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목적 없이, 일 없이 무료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사는 일이 바빠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내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교만하여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 사람 살리는 길, 사람 섬기는 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저 한 몸 검사하기도 힘든데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버거운데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내 신앙 지키기도 버겁고 힘이 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챙기고 섬기고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내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훨씬 가볍고 쉬운 인생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양으로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며 영원히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항상 그분을 생각할 것을 말한다. 날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그 발끝이 결국 생명수 샘에 이르게 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어린 양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나 바위와 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얼굴빛에서 가리워다오라고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 샘까지 늘 그렇게 따르던 어린 양 예수님을 그저 거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중에 늘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열정이 되고 예수님의 열정이 내 할 일이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품성의 인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지식을 초월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의 심령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주제로 생기를 얻고 고상하게 되며 사로잡혀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다른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연합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는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 오묘한 사랑의 얼마를 미리 배워야 한다. 날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3번이나 부인하며 욕하며 저주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끌고 계시는 목자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희도 어린 양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길, 제자 삼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과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내 평안만 누리는 데 집착하는 이기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